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또 크리스찬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닌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다, 또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은 부모님이나 가문의 힘으로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으로, 아니면 내 스스로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영적 세계의 신비한 경험, 성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함 받아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내 영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바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그 세계에서 구분이 될 때 불신자들과는 다른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갑니다. 그 차원이 다른 삶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산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돈의 힘, 권력, 세상의 쾌락, 죽음의 세력, 세상에 받는 모든 도전과 조롱, 고난, 환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말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어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느 곳이 아니라 은퇴하고 어느 곳에 사는 그런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보다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경운지에 불과합니다.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삶이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천국을 믿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행복, 목적으로 살아가는 소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세상의 명예와 인기, 육신의 정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여기에 휘말리기도 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부활신앙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원동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부활의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산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데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았다고 의심 가운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부활의 막연한 소망과 영광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력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김을 통해서 누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는 다 피해버리고 부활만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의 메시지는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요즘 미국 교회는 고난 주간은 다 폐지해요. 십자가의 이름은 다 빼고 부활 주일만 한다고 화려하고 요란하게 하나의 대형 행사처럼 그게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천박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라진 라일은 목사님 이런 책에서 내용을 남겼습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기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태양 없는 하늘이요 태엽이나 축 없는 시계며 기름 없는 등불이다. 나는 다시 말한다. 십자가 없는 종교를 조심하라.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어떤 시련과 도전과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랍니다.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어떤 예수님 바라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리를 이루시고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중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하고 이슬람교는 초승달로, 불교는 연꽃으로 상징합니다. 다 좋은 아주 멋진 사람들의 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인데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너무도 끔찍하고 혐오 대상을 여기는 십자가를 벽에 걸고 교회 지붕 꼭대기에다 걸고 또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몸을 온전히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잊지 않고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완전한 그 사랑,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산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한 그냥 2000년 전에 달리신 그러한 모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신감은 없어지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지난날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고 원망감이 생기고 이제는 더 늦었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육신과 세상에 주어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극한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overwhelmingly conquered 말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힘으로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에 주는 역경과 문제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삶의 실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에 힘입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을 만큼 더 강한 외적인 환경과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힘을 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과거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내 모든 죄의 저주가 나갔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수치를 다 받을 만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나는 이처럼 주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다. 이런 내적인 인식이 내 안에 가진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정체성이 나를 붙들고 세상에 주는 어림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추를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입에 주신 노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역이 아주 실제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데 눈이 홀렸다는 것입니다. 빠졌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헛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 허망한 생각에 들어가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나 칭하면서도 매일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을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표적으로 보여줘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대상에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어떤 어림과 고난이 찾아오든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 지금 나와 싸움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힘들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사랑하시는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절망도, 문제도, 괴로움도,
슬픔도 좌절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문제 근원 해결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름의 자리 가운데 늘 흘러 넘쳐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라보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 이기적이고 아주 육적인 그 사랑으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오감으로 육감으로 사는 이 세상의 것만 주감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의 죄영삼과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를 1차를 시행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을 이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라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십자가에 박혔음을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한 데 가지고 재산도 직장도 기쁨도 가정도 다 버려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내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오늘 부인해도 내일 살아나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그때 옛날에 한번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고통을 주는 그런 대상을 십자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쓴 십자가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십자가처럼 고통을 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누구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잔재하고 있는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늘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욕심과 내 혈기와 육적인 그런 습관을 내려놓는 결단, 이것이 날마다 내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다면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를 짊어져야 됩니까? 육에 끌려가는 초라한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옛 자아는, 옛 습관은 주와 함께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마쳤습니다. 더 이상 죄, 세상의 그 풍조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의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합당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죄의 본능을 쫓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인 마음, 남을 판단한 죄악된 습관,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죄악된 잘못된 풍조, 모습이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싸움에서 내 힘으로 내가 싸우려 하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자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를 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내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는 내 자아가 죽는 그 십자가 짊어짐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지혜, 실력, 경험으로 사는 그것으로 만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질병, 실패,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자존심을 깎아내도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어떤 고난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초라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저주가 다 탕감되었습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의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반드시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힘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현재의 고난 말씀합니다. 고난 말씀합니다. 이는 현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겪는 고난, 애매한 고난, 이런 고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현재 고난은 구원을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다 겪는 고난, 이것을 현재의 고난이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생각하라, I consider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뜻, 로기조마, 이 뜻은 라직, 이성적으로 잘 곰곰이 판단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 쓸 때는 회계사들이 새로운 두 개의 세 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익인가 아닌가, 이것을 계산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미국에 살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 보고할 때 이것이 세금에 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득과 손해를 구분하면서 이득이 이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손해는 현재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득은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따져보니까 액수를 하겠습니다. 만불이에요. 만불, $10,000예요. 근데 미래의 영광은 $1억. 여러분, 만불과 $1억 차이가 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얻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등 모두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생각하건대 계산을 잘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학창시절 때 그렇습니다. 야, 너 2년 3년만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고생 좀 하라.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이 고생은 대가가 오를 것이라 말.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겪을 몇십 년의 인생, 100년 후에 우리 앞에 예비된 천국에서의 삶,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재면서 뭐 상처받고 손해보고 어려운데, 시간도 없고 불편한데 주님을 위한 고난 할 만큼 해서 그런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현재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고난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피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는 그런 사단의 함정에 대부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광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주님을 위한 손해와 고난에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말씀합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고대사의 노예들에게 아주 뜨거운 인두로 찢어가지고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느 부위에다가 불로 상처를 내는 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몸에 그 인두로 탈 때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는 흔적, 주님을 위한, 사명을 위한, 하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적자요, 교를 핍박하던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 교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주의 복음을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선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병마와 가난과 질과 씨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이 납니다. 오직 복음이 이 전파만 된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천국이고 천국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 순교자, 첫 순교자였던 순교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반을 둘러쳤어요. 하늘에 속한 세반은 그 자기를 죽이는 영혼들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목이 잘리고 세리 요한과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도 끔찍한 그런 억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면서 12장에서 우리도 그런 주의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에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지만은 정작 불쌍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쩌면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고 감당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기력한 종교가 되고 아주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신앙 생활로 마칠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차원에서 보면은 작은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상처받았다는 그런 자아의 그런 흔들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더 확실히 선명하게 내가 믿어져요. 십자가 없으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는 이런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런 삶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도 넘쳐납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란 이러한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약 180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의미가 약 17번이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유업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라고 인정받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주를 따른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정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시고 연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에 담기신 자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된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을 내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고난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 영광의 자리, 그때가 예비됐으면 믿고 부름의 자리에 따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